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월드 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는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때 자주 도전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계관은 무슨 뜻이지요?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세계관이라는 말 나 처음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를 결정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개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는 진화론입니다. 우주는 아주 작은 유기물에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는 자연론입니다. 무실론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의 강력한 주장처럼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의 연장에 불과한 관점입니다. 셋째로는 윤회론입니다. 주로 불교에서 많이 말해지는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끝도 없는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생사를 반복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넷째로는 멸절론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믿는 주장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제 뭐 사후 세계가 있거나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자기 존재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없다. 이런 주장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한 것인데 만물과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세계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앞에서 소개한 세계관들을 배격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적 세계관이라고요?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 다시 말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거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신뢰할 수 없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듣지만 이 성령의 감동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단, 방식이 성령의 감동인데,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단 하나도 오류가 없고 그 속에 무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는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미래 예언과 관련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는데 성경에는 약 1000개의 예언이 있다, 1100개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8개만 성취되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 거의도 없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하나도 실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또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지요? 화성 이주. 이제 지구는 불확실하니까 지구 밖의 행성인 화성으로 이주하자. 그것 좀 너무 막연해.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언젠가 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그때 다시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해보자. 최근에 충격적 뉴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도를 선언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뭐지요? 간략하게 말하면 성경은 만물의 시작점이 있었고 진행이 있었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것인데, 종말의 종말. 우주 만물은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최후 끝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세상적 세계관은 그냥 우연하게 만물 우주는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부터 시작해 온갖 세계관을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 만물의 시작점이 있고 진행과 어느 끝지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배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성전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너무 멋지잖아요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참 멋있다 이러면 좋을 건데 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 선언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만일에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온다면 동시에 만물도 멸망된 날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이에요. 뭐라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 예수님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언제 파괴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동시에 그 다음 질문이 또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면 동시에 세상도 망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하나를 물은 것이에요. 다시 성전이 파괴된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주 만물이 망하는데 도대체 그런 날은 언제며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길게 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대로 마태복음 24장을 자기들의 이론에 맞추는 것 때문에 24장을 왜곡시켜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 방식대로 자기 이론에 마태복음 24장을 끼워 맞추는 것 때문에 24장을 굉장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교회사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본문인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냐 이 말, 곡해를 만들어내고 있냐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말씀했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첫째로는 선지자적 예언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 공부 때 기존의 교우들에게는 많이 말했어요. 선지자적 예언법이라. 여러분 이런 말하면 벌써 안 듣고 졸라고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아야지 성경이 읽혀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예언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할 때 그들이 썼던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죠? 선지자들은 어느 한 사건을 자기들이 예언을 하면 그 한 사건 너머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말하는 기법을 선지자적 예언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쳐올 사건을 말하면서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사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을 동시적으로 말하는 이 기법을 선지자적 예언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조금 바꾸어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 하면 원근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원근통시법.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하나의 통시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가까운 사건과 먼 미래의 사건이 동시에 오버랩되어 있다는 이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신학에서는 두산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두산 이론 개념 뭐죠? 내가 분명히 저기 니타니 마운틴이라는 앞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눈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 니타니 마운틴 너머에 또 다른 산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숨겨진 너머 이 산과 저 산 사이에는 큰 협곡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런 원리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소개할 때도 이 원리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가까운 사건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미래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주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 전에 반복될 현상이라고 했지 그런 징조가 있으면 당장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본문에 대한 왜곡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당장 온다, 그러니까 집 팔아 걸고 다 회사 때려치우고 다 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이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와 최후 종말에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해요? 다시 복습하면요, 성전 파괴와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뭐냐,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주의 종말이 올 때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최후 종말 전에, 그러면 최후 종말이 닥쳐온다는 징조는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성전 파괴와 우주 종말 전 현상들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기 약 40년 전에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5가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 전 현상일 뿐 아니라 우주 종말 전까지 반복해서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뭐냐 할 때, 첫째로는 종교적 속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적 속임이라고요? 종교적. 이 종교는 세상 종교를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적 속임이 일어날 것이라,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로 말씀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러죠.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조금 이걸 반대하는데, 원래 공부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어떤 또 신학자들이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반대를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기록도 물론 또 절대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가 쓴 글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었냐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성전 안은 다 금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거의 금으로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거의 겉을 금으로 다 도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거의 1년 넘게 포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군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보면 알지만 훈련 나갔는데 빨리 돌아가지도 못하고 야영지에서 목이 뜯기고 막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실 물도 없으면 얼마나 성질이 나요. 로마 군병들이 분노가 하늘 이 끝까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붙음으로써 성전 안에 도배된 금들이 다 녹아내렸다 그래요.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런 중에도 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 긴 새 지렛대를 갖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돌들을 갖다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속으로 금이 흘러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금을 자기들이 취함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AD 66년부터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막 사람들이 벌벌 떨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구세주인 양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때도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 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이 위기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거짓된 지도자들을 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적 비참함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짓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00명이라나 자기가 그리스도라. 여호와 증인 몰몬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 전부터 우주 종말이 오기, 이 종말이라는 이 사이 속에는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종교적 속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유일한 신앙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서주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만을 우리 신앙의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 책에다가 기록했겠냐 하는 것이에요. 왜 종이, 물론 예전에는 파피루스 그런 거 양피지만 왜 이 종이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런 건 너무 어려워.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딱딱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리적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꾸 이런 식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하나님의 물리적 음성을 듣는가? 또 물리적 음성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속임당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아니, 그분이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바로 종교적 속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11장을 읽어야 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잖아요. 성경을 기록해도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의 문제를 야기한 다음에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 어젯밤에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줬다는데 하면서 이 교회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임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냐, 민족
민족과 나라 간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세계는 전쟁 중에 있었고 흉흉한 소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역사를 보면 아주 예수님 당시에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적 격변, 민족적 갈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정치적 격변으로 5명의 황제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패권국의 황제가 바뀐다 그러면 변방의 식민지 나라들은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전쟁의 소문, 민족 간 갈등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2차 대전 때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될 때, 아, 이제 우주의 끝이 온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정도였다고요. 전쟁 역사를 보니까 근세기, 우리가 사는 근세기야말로 큰 전쟁이 300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더 고조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지요. 인간의 부패성이 하나도 안 바뀐 것 보게 되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화론은 논리대로 점점 좋아지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고 인간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더 갈수록 사악해지고 전쟁은 끝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자연재난, 기근과 질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인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증상을 거기다가 애드했는데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 최후를 만들었던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을 시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진의 역사를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더니 2000년도에 일어난 진도 6.5 이상의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4개만 소개하면요, 2011년에 우리가 잘 아는 동일본 대지진 진도 9.1이었습니다. 2015년 칠레 진도 8.3이었습니다. 2021년 중국 윈난성 진도 6.4였습니다. 네 번째, 최근 9월 7일 멕시코에서 진도 7, 아이티에서 진도 7. 뭘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뉴스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우리 동네 지진이 안 와서 너무 좋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 13장, 진동치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쉐이킹, 진동하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진을 통해서라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기상이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말하지만 누가복음 아까 21장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드러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을 만들어내는 우주 전체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에 재앙 앞에서라는 반복 설교를 5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염병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이 거의 10,000가지에 가깝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터져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더 강력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당장 최후 종말이다, 그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한 거지만 그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종교적 핍박과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재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인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에 이르게 할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흉악하게 나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잖아요. 세상 법에 순복하려고 그러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에 선을 만들 것인가,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세상에 별로 미움을 안 당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죄의 특성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자주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연인들은 골프 치고 밥 먹고 막 놀고 그럴 때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막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 관용이라는 머리띠를 두르면서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골프를 치면서 서로 나이샷, 김 사장 나이샷 웃어줘요. 좀 재미가 없어도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죠? 그들 깊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미국은 그런 일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북한, 중국, 이슬람 나라 안에서 혹독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2년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어느 동영상 하나를 링크 시켜줬는데, 미국 크리스찬 학자들, 대학의 교수들,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때 교우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이 학교에서나 연구소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연구비 끊어져 버리고 어느 날 책상을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광범위한 종교적 배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배경이에요? 핍박이 가중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 내가 가진 옛날 성경 시험이라고 돼요.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재림 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배도, 배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이게 집단적 배도인가 아니면 개인적 배신인가를 말하는데 저는 그냥 두 개 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예수 따르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난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판 우리 모두가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울 때 교회 나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환란, 가정의 환란, 교회의 환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배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교회와 이 세상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성전 파괴 전 현상뿐 아니라 종말 시대, 다시 말하면 우주 종말 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종말 때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주 종말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느냐고 말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상 종말을 가져올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성전 파괴 전 현상과 우주 종말 전 현상을 동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원리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끝까지 견딤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 구원 얻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요. 단순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난 나쁘게 말하는 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뭘 상급으로 받을 게 있겠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발 예수님 믿고 섬기는 거 말이에요. 교회 섬기는 거 내가 지난주 목자들 세울 때 지지난주 했지만 눈에 연기 같지 말아요. 알겠어요? 눈에 연기가 들어 얼마나 따가워요. 이의 초, 이빨, 이의 식초를 갖다가 하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인생? 얼음 냉수 같으라고 말해요. 여름 타작마당의 주인을 시원케 만드는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학적 의도는 온갖 혼란스러운 상황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견디는 것이 가능하죠? 첫째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이겨나게 되고요.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의 중요성, 신실함의 중요성, 항상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항상성을 가져요. 내가 말씀하는 것은 100%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면 누가 100%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설령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최후 종말, 그리스도 재림 전의 뚜렷한 징조 현상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됐습니다. 앞에 6절은 아직 끝이 아니다,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14절에서는 그러면 진짜 우주 만물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종말의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는 거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복음은 지금 현재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대답은 뭐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를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큰 관점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는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안에 충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지영이도 거듭나서 성경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신비듯이요,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 노릇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영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반대하고요, 내가 아주 짧게만 말하면 그 시골 동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 발표도 하고 뭐 성극도 하고 막 그러면 막 이쪽 동네 교회 젊은 아이들이 저쪽 교회 산다고 우르르 가고 막 가지고 막 그런 또 연애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의 밤. 근데 그 당시에 깡패 다니면서 동네에서 껄렁껄렁하고 다니면서 후배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저 교회 저 문학의 밤에 온 동네 옆 동네 아들 불러내, 그래가지고 막 한 대씩 때려주고 지옥 가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누나가 와가지고, 아는 누나예요. 부하나 왜 그러냐, 한 번만 봐주라고 막 그래도, 그럼 막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10대 때 막 다리 흔들흔들하면서 막 야 더 때려줘.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철저하게 영적 어둠 속에 나가서 철저하게 부패하게 살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숭악한 깡촌, 여러분 내 본적지를 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전남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1132번지입니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깡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깡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온 세상 안에 지금 편만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 종말이 아니에요. 지금 종말의 종말, 최후의 종말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후 심판날, 그리스도 재림날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 삶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